아멘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옆에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하실 거예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일부보다는 조금 더 따뜻하네요. 기온도 올라가고 여러분 마음도 좀 조금 더 열려 있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성령님 오늘도 함께 해주십시오. 제가 이제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굉장히 감사한 게 이렇게 의도한 건 아닌데 금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로마서 1장을 출발로, 그래서 주제도 표어도 오직 믿음으로 하고 출발했는데 오늘 12월 둘째 주일이고 셋째 주일은 성탄절을 준비하고 넷째 주일은 성탄절이고, 사실 그래서 의도하지 않게 로마서가 딱 마무리되게 돼서 너무 좋았어요. 저는 좋았습니다. 여러분은 어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좀 마음에 생각하는 것은 이제 오늘 물론 이 기회가 되면 또 로마서를 또 말씀 나누겠지만 그래도 정말 마음을 다해서 로마서를 막 전한다고 전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좀 기억하고 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성령께서 생각나고 이렇게 기억되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너무 귀한 말씀이잖아요. 너무 귀한. 자, 우리 한 번 더 정리하면 이 결론에 와서 바울은 약 30명 그 이상의 사람들 이름을 언급하면서 서로 뭐 해라? 문안해라, 문안해라. 자꾸 이 문안하라는 말이 뭐예요? 서로 교제해라, 서로 인사하고 안부를 나누고 격려하고 교제해라. 사도신경 우리가 고백할 때도 성도의 교제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제가 왜 중요하냐 하면 누구도 혼자 신앙을 이렇게 가지기 어려워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가 관계 속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이 관계 속에 계시기 때문에 인간도 우리가 관계적인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죄는 뭐냐 하면 자꾸 하나님께로부터 독립되려고 자꾸 혼자 놀라고, 이것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어떤 형상을 가진 인간이 악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할수록 관계가 있어야 돼요. 제가 지금 새벽에 여러분 출애굽기를 계속 새벽에 보고 있는데 지금 오늘 우리가 새벽까지 본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언약의 내용을 가지고 언약을 체결하는 지금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그렇게 하시는데 그때 언약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가장 핵심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자, 십계명을 여러분 나누면 뭐예요? 하나님께 관한 계명과 인간에 관한 계명이잖아요. 이걸 우리가 하나님께 관한 계명을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 사랑?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인간 계명은 그냥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이걸 다른 설명하면 하나님 사랑을 또 표현하는 게 뭐냐니까 예배예요. 예배. 예배하는 말은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이렇게 이런 모습이다 그 말이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우리가 둘 수가 없고 하나님의 여러분 다른 우상을 만들 수도 없고 우리는 오직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하지 않고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해.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뭐냐 하니까 섬김이라 그랬잖아요. 섬김. 그냥 부모도 섬김, 우리가 이웃도 섬김, 잘 되기를 바라고 서로 사랑을 해. 할렐루야. 결국은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아멘입니다. 제가 그래서 새벽마다 요즘에 이제 막 사랑합니다를 고백해 보는데 자꾸 이게 풍성한 삶을 살려면 자꾸 이게 훈련이 돼서 삶에서 막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도의 교제가 그래서 중요하다니까. 서로 교제를 통해서 격려를 받고 뭔가 좀 낙심한 사람들에게 막 여러분 분발할 수 있도록 충고도 해주고 끌어주고, 그리고 하나님을 체험한 것들을 나누기도 하고 하면서 교제. 그래서 이제 앞에 내용을 보면은 이 본문의 내용들 보면은요, 이 사도 바울이 정말로 아버지 마음 갖고 진짜 목회자의 마음이 이러구나 싶어요. 그냥 격려하고 위로했다가도 우리 지난주에 보셨던 말씀 가운데는 또 충고도 합니다. 영적인 싸움이 있다, 이단이 있다, 이런 걸 경계해라, 조심해라, 또 그러다가 또 교제해라, 사랑해라 하다가 마지막 오늘 결론에 가서 제가 이제 마지막 아주 정말 중요한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이렇게 막 이렇게 문안해라, 서로 교제해라 이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앞에 나왔던 이 이름들은 누구냐 하면은 지금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 이름을 들어서 그 당시에 바울이 잘 알고 있고 유명한 알려진 성도들,
우리로 말하면 여러분 저 다른 지역에 있는 이 선교지에 있는 이 성도들 이름을 말하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문안해라, 뭐 아무개를 문안해라 막 그렇게 이야기하더니 이제 오늘 내용은 여러분 한번 2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다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바울과 함께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 고린도 지역에 있는 이 동역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앞에 언급한 사람들은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라고 하면 여기는 어디라고 해요? 바울이 현재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바울과 가까이 있는 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들 이름을 들어가지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디모데는 바울의 믿음의 아들에다가 후계자잖아요. 정말 신뢰한 사람이고, 제가 하나하나 설명하려면 또 시간 가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정말 좋은 그런 동역자가 디모데. 또 이제 거기 언급된 누기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거기에 여러분 수리아 안디옥 교회 거기에 여러 교사들이 있는 가운데 한 사람이 루기오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처음에 바울과 바나바와 이 루기오 이런 사람들이 같이 여러분 교사로 출발했던 좋은 동역자. 또 뒤에 보니까 야손,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사람인데 바울 때문에 복음 때문에 대신 핍박받은 사람이고요. 소시바더 17장에 보면은 거기에 이어서 거기 이런 내용이 나와요. 20장인가요? 거기 보면은 이 예루살렘 구제헌금을 모아가지고 여러 형제들이 정말 위험함을 무릅쓰고 구제헌금을 이렇게 옮겨줄 때 이때 함께한 사람이 바로 소시바. 자, 이런 이름들 우리는 사실 크게 기억 안 해도 상관없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수고, 우리가 구원은 은혜로 받았지만 이 수고하고 헌신한 것들은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는 이야기. 여러분 지금 우리가 2000년 전에 이 수고한 사람들이지만 성경은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이 사람들 다 기억을 해요. 저는 이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들 보면서 몇 분을 격려를 했어요. 병원에서 천사같이 봉사한 사람들, 길에서 막 전도하고 예쓴 사람들, 여러분 막 차량 봉사하고 교사들, 이 우리가 지금 수고하고 예쓴 것들이 하나님이 다 보고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우리 남아있다니까. 우리가 알잖아. 2000년 전에 바울이 활동한 것들 우리가 지금 다 말하고 기억을 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 기억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봉사할 수 있을 때, 일할 수 있을 때 일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조금 더 읽어보게 한번 22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눈이 어두워서 대신 불러주면 이 필사를, 이 대서를 더디오라는 사람이 하는데, 사실 어찌 보면 굉장히 큰 일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일들이 위대하게 오늘 로마서를 우리에게 남겨주기도 한 아주 굉장한 일들이. 그리고 또 이럽니다. 23절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가이오를 좀 설명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복음을 전했을 때, 그리고 바울이 떠나갔을 때 고린도 교회 안에 파당이 막 일어났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막 예수파 파당이 일어나는데 이때 바울은 이럽니다. 내가 이 고린도에서 두 사람밖에 세례를 주지 않은 걸 내가 감사한다. 뭔 말이냐면은 우리 같으면 막 바울 편이 되고 우리 편이 되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바울은 누구 편 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 누구 편이에요? 다 예수님 편이에요. 다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그냥 두 사람에게만 이 세례를 줬는데 그 두 사람이 누구냐?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가이오예요. 그러니까 이 가이오 굉장히 신실한데 요한 3세에 보면 여러분 사도 요한도 편지를 쓰면서 이 가이오를 언급하잖아요.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고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가이오라고. 이분은 한 번 더 23절 읽으면은요,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 그러니까 그 집을 열어서 교회가 되게 하고 여러분 이 선교 팀을 막 협력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다? 가이오. 그때는 얼마나 힘들었겠죠. 그런데 이게 다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고 상이 된다니까. 조금 더 읽어보세요. 거기에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하도도 너희에게 그러니까 그 당시 이분들도 다 신실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도 교회에 있을 때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자, 목사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원을 은혜로 받았지만 상이 될 것은요, 우리가 수고하고 봉사한 게 상이 돼요. 우리 주님이요, 제가 먼저 한번 소극적인 표현할게요. 주님이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미지근한 사람.
라오디가 교회에다 편지하면서 뭐라 합니까? 너희가 쳤니 덥든지라 너희가 미지근하니 차라리 그냥 토해 불고 싶다. 여러분 음식을 먹는데 오직이 맛이 없으면 토해 불고 싶다니까. 여러분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에다가 너희가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그냥 촛대로 옮겨 불고 싶다. 이걸 한번 뒤집어 봐요. 주님은 누구를 기뻐한다고 해요? 뜨근뜨근한 사람. 여러분 사랑이 막 뜨거운 사람을 주님 좋아한다니까. 그냥 우리가 말씀도 그냥 들으면서 아멘도 좀 뜨겁게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반응도 좀 뜨겁게 해봐요. 한번 다시 사랑합니다. 미지근하게 하지 말라니까요. 자 이제 오늘 진짜 이제 중요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진짜 마무리해서 다시 한번 그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정말 그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종입니다. 존경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 25절 읽어보면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원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자 전좀 봅니다. 오늘 이 25절 이하의 말씀에서 한 서너 가지를 제가 이야기할 텐데 첫째는 복음에 대해서 자 복음이 뭐냐? 바울은 지금 복음을 말하면서 누구 복음이라고 해? 입을 열어봐요. 누구 복음? 나의 복음이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마무리할 때 복음에 대해서 나의 복음이라고 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복음, 나의 예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나의 우리 교회 이 나의 천국 그냥 우리가 구경꾼이 아니고 바로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돼야 돼. 그러면 우선 복음이 뭐냐? 이 복음이 뭔가를 알아야 나의 복음이라는 말을 하는데 긍지가 있죠. 자 여기 원래 나의 복음과 해가지고 이 과가 이 성경 원래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카이라에서 이게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라고 설명할 수도 있지만은 즉 하고도 설명할 수가 있어요. 곧 하고 설명 뭔 말이냐면은 자 나의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걸 사실은 조금 원문대로 말하면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자 로마서 1장 2절부터 한번 자막을 부탁해 볼까요? 시작. 이 복음은 자 이 복음은 하고 제가 전에 이 복음은 하고 중간에 지금 다 수식어입니다.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오늘 또 이 설명이 나오지만 그러면서 3절입니다. 3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이걸 그냥 2절 시작할 때 이 복음은 수식어를 다 빼버리면 곧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다시 복음이 뭐라고요? 어제 어느 교회 임직 행사를 갔더니 설교자가 그러더라니까요. 장로님 되시고 권사님 안수집사님 되시는 분들한테 예수 믿으십니까? 물어보더라고. 아니 우리를 뭘로 보고 유치하게. 다시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믿고 구원 받은 근거가 뭡니까? 사실 그분이 그냥 무시해서 물어본 게 아니라 뭔가 할 말이 있어서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을 믿으세요? 구원 받으셨어요? 오늘 죽어도 천국 가시겠어요? 근거가 뭡니까? 뭘 근거를 가지고 말합니까? 뭘 근거로 여러분들이 나 구원 받았다 말할 수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리면 여기 보니까 나의 복음 해놓고 복음이 뭐냐 하니까 곧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제가 조금 더 추가 설명 잘 들어보세요. 너무 중요합니다. 자 우리는 이래요. 복음이 뭐냐? 여러분 원래 이 복음은 기억납니까? 제가 첫 시간에 이야기하면서 원래 이걸 한문으로 말하면 뭐라고 해요? 복음,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이게 복음입니다. 자 이걸 헬라어로 말하면 유앙겔리온에서 이게 사실 복음인데 원래 이 말은 어디서 나왔냐면 잘 들어보세요. 원래 로마 황실 같은데 여러분 로마 황제의 그 가정에서 황제를 뒤를 이어서 이 황위를 이어받을 왕자가 태어나면 이때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는 대한민국이 지금 민주주의 여러분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에 다 동등하게 다 인권이 있지만 왕정국가에서는 안 그래요. 왕정국가에서는 백성은 그냥 왕의 재산입니다. 재산.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존재가 누구냐? 왕이나 황제예요. 그런데 만약에 황제가 어떤 사고를 만나거나 죽으면 그 나라는 망하는데 그 황실에 황제를 이어가지고 이런 왕자가 태어나면 경사라는 경사. 그래서 그냥 그때가 뭐라고 해요? 기쁜 소식,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황실은 기쁜 소식일지 몰라도 로마 시민은 기쁜 소식일지 몰라도 정복당한 사람들에게는 이게 뭐예요? 빨리 해방되기를 원하고 그곳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데 또 압제자가 태어나면 그건 기쁜 소식이에요? 슬픈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 아니라니까. 또 이런 게 있어요. 언제 이게 유한겔리온이냐? 두 나라가 전쟁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그냥 전쟁이 아니라 전쟁에 지면은 거기에 우리 아버지가 죽고 내 남편이 죽고 내 자식들 아들들이 죽고 포로되어 가고 종이 되고 여자들은 비참한 일을 만나고 여러분 나라를 잃고 이게 전쟁입니다. 전쟁. 지면은 전쟁. 아주 얼마나 이 전쟁이 우리 생에 없어야 되는데 너무 다행히 우리나라가 이겼어요. 그래서 이긴 게 뭐예요? 거꾸로 이기면 오히려 포로를 잡아오고 여러분 어때요? 모든 이 혜택을 받을 수가 이 기쁜 소식이라는 유한겔리온 우리가 이겼다. 이게 복음이고 기쁜 소식인데 문제는 말한 것처럼 이긴 나라는 복음이지만은 여러분 진 나라는 뭐예요? 슬픈 소식이라는 양. 이런 세상의 기쁜 소식은 우리 아들이 이번에 여러분 이 수학능력 고사 시험 봐갖고 그냥 만점 받았다 기쁘지만 시험 못 본 사람은 그건 또 그렇게 기쁜 소식이 아니라는 양. 군대에서 제대할 때 기뻐.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다 기쁜 소식이 아니라는 양. 빨리 그냥 코로나가 그치고 복음이지만 그냥 가뭄이 그치고 복음이지만 이게 또 금방 지나면 또 변해. 이게 복음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누구라고 해? 예수 그리스도인데 더 엄밀하게 말하면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구속 사역 해봐요. 예수님의 인격과 그분의 구속 사역을 갖다가 복음이라 그래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그분의 인격이 뭐냐 하면 제가 한번 예를 들게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우리 조민성 집사님이 성경 봉독을 하길래 제가 예를 이렇게 들었어요. 자, 저 좀 봅니다. 우리 조 집사님이 직업이 치과 의사입니다. 아주 행복한 치과로 거기 가면 행복해집니다. 자, 홍보입니다. 홍보. 자, 저 좀 봅니다. 너무나 우리 형제가 너무 선하고 착해가지고 너무 고맙고 이뻐요. 그런데 이제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조 집사님이 자, 방학 때 휴가를 내가지고 저 선교지에 어려운 지역에 선교지 갔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 조민성 집사님이 선교지에 가서 왜 갔냐? 왜 갔냐 하니까 놀러 갈 수도 있지만은 뭐 하러 갔어요? 그 사람들에게 치과에 관해서 좀 도와주기 위해서 봉사하게 갔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복음이 좋은 소식. 뭔 말이냐면 여러분 누가 갔냐? 조민성 집사님. 여러분 복음이 아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자, 우리 조민성 집사님의 인격. 그런데 우리 인간은 대개가 1인격 1성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인간이고 한 인격을 갖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십니다. 아까 로마서 1장 한번 다시 한번 우리 자막 한번 띄워줘 보세요. 1장 아까 2절 3절 자 같이 읽어봐요. 이 복음은 하나님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 아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의 아들에 관하여 3절입니다. 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뭐라고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뭔 말이냐면은 육신으로는 그냥 사람 모습으로 오셨지만 본래 그분의 본체는 누구라는 거예요? 그분은 여러분 부활하신 걸 보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 그 본체가 동등하시나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자 그분의 복음의 내용이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라는 말은 그분은 본래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 자 그분은 한국의 이 광주 땅에 우리 조민성 집사님 치과 의사인데 그냥 이 선교지에 갔어요. 자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뭐 하러 오셨냐? 아까 우리 집사님 뭐 하러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치과학에 통해서 뭔가 봉사하기 왔다.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다시 재림하시고 이 모든 게 다 뭐예요? 사역이라 해요. 사역. 구속 사역이라. 자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구속 사역 이거 바로 복음이다. 아까 했잖아요. 왕의 아들이 태어나거나 우리 조집사님가 도와주면 다 기쁜 소식이긴 하나 이건 부분적이고 순간적이고 어떤 사람이 해당이 되는 어떤 사람이 해당이 안 될 수 있다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에 대한 죽으심입니다. 우리 인류의 죄 때문에 그분이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죽으셨다니까요.
여러분, 그분이 죄 때문에 죽으셔서 그 예수님 믿으면 뭐가 없어져요? 죄가 없어져요. 내가 죄인인데 어떤 사람이 내 죄값을 지불해 줬어요. 신분적으로 내가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 아니라니까.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 믿으면 죄가 사해진다는 게 아니에요. 왜? 죄 때문에 죽으셨으니까. 그런데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의 결과로 다 사망 앞에 해당되는데 사흘 만에 살아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예수 믿으면 죄가 없어지면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부활에 참여한다는 이야기. 아멘입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 사망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어요. 부활 생명이 되어져요. 그분은 승천하신 것처럼 우리도 장차 여러분 어때요? 주님 앞에 변화된 모습으로 승천하게 되고 그분이 다시 재림이 오시면 구원이 완성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하신 모든 게 다 뭐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복음이라는 복음. 말 그대로 복음은 뉴스입니다. 뉴스, 굿 뉴스예요. 그냥 여러분 사실 이게 팩트라니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 되어 오셨단다. 우리 조암계 집사님이 그냥 이 치과 의사인데 휴가 내서 선교제 갔단다. 사실이라니까. 왜 왔다냐? 이렇게 봉사했단다. 예수님이 무엇 하셨다냐? 십자가에 죽으셨단다. 왜 죽으셨다냐? 바로 내 죄 때문에 죽으신 분이야. 살아나셨어. 사망을 이겨버린 거야. 예수 믿으면 사망을 이겨버려. 그리고 여러분 성령을 보내서 믿음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인도하시더니 주님 재림이 오시면 우리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완성되게 하신다는 이야기.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이 복음의 감격에서 본인은 자기도 몰랐어요. 이 복음이 어떻게 나타났냐? 보면 다시 읽어봅니다. 25절부터 시작. 나의 복음 이렇게 하세요. 곧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나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 나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가 체험하기 전까지는 바울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자인데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복음이 오게 됐냐? 더 읽어봅니다. 자, 영세 전부터 뭐 하다가, 입을 열어보라니까 뭐 하다가 감춰졌다가, 이 몇 가지 단어를 기억하세요. 영세 전부터 감춰졌다가 26절 가면 이제는 뭐해졌어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자, 감춰졌다가 나타내신 바 되었다가, 그 다음에 자,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됐다. 자, 제가 세 가지 단어. 첫째는 뭐라? 감춰졌다가 드러내신 바 되고, 그 다음에 알려지셨다. 자, 한번 입을 엽니다. 뭐 했다가? 감춰졌다. 자, 나타내신 바 되고, 그 다음에 알게 하셨다. 할렐루야. 자, 거기 한번 들어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처음에는 감춰졌대요. 뭔 말이냐면은, 원래 하나님은 감추기 위해서 감춘 게 아니고, 이걸 중간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거기에, 자,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이 계시라는 말을 한번 입을 열어봐요. 뭐라고 해? 계시. 자, 계시라는 말이 뭐냐 하면은, 이게 여러분 우리가 연극 같은 거 할 때 앞에 막이 가려져 있잖아요. 그 막 뒤에는 뭔가 있어요. 사람이 있든지 막 뭔가 물건이 있는데 막 뒤에 뭔가 감춰져 있어요. 그러다 조금 열어보니까 사람 모습이 사람인가? 동물인가? 뭐 집인가? 하고 있는데 좀 더 열어보니까 아, 사람이구나. 이 감춰진 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원래 저 속에 감춘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에서부터 가령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 자, 어린 양을 가지고 어린 양으로 오신다. 여러분 여러 가지 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제사가 되고 제물이 되신다. 뭐 제사장이다, 성전이다, 여러 모습으로 설명을 하는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이걸 갖다가 하나님은 어때요? 그게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을 연결하지를 못하고 그냥 제사 드리고, 예를 들어 봐보세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원래 십계명이나 이 제사 같은 걸 딱 제대로 드린다라면 해놓고 만족하는 게 아니라 안 됩니다. 나는 죄인이네요. 우리가 마음은 원인데,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싶은데 잘 돼요? 안 돼요? 형제를 사랑하고 싶으면 잘 돼요? 안 돼요? 이놈은 죄 때문에 잘 안 돼요. 그래서 안 되네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도와주세요. 그러면 돕기에 보낸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이요. 그래서 믿음은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 그랬죠.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봐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지만은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제자들이 질문하잖아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뭐 세리 요한이라고, 엘리야라고, 누구라고? 그러면 문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시작.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어떤 사람이요 보더니 야 진짜 당신 복 받았어. 참 복된 사람이요. 이번에 합격하고 뭐 이 서울대학교 막 수석 들어갔다. 와 복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 막 부자가 됐어. 갑자기 막 돈이 벌어. 그러면 막 복되다 그러는데 꼭 그게 복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사람이 복 받았다 해서 복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야 진짜 복 받은 사람. 그런데 이럽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더니 예수님이요 그렇게 극찬할 수 없어. 봐 유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부자 된 것도 아닙니다. 뭐 합격한 것도 아닌데 뭐라는 거예요. 너 정말 복 받았다. 그래 복 받은 사람이. 다시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그 뭔 말이냐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시오. 그분은 하나님이시오. 여러분 우리의 구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백을 했더니 너 정말 복 받았다. 너 복덩어리야.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복이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이를 알게 하니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가 알게. 다시 말하면 신앙은 내가 막 머리가 영리하니까 막 의지가 동원된 게 아니라 누가 은혜를 줘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야 믿어져야 이게 믿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이 아니라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를 이끌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은혜예요 은혜. 지금까지 지내는 거 은혜라니까. 할렐루야. 자 그런데 저 좀 봅니다. 이게 계시인데 여러분 인간들이 죄 때문에 어둡다 보니까 뭐라고 해요? 감춰졌었어. 그래서 아까 말한 여러분 다 하나님은 어린 양을 통해서 사인해 주시고 여자의 후손이라고 사인을 계속 해 오셨는데 그걸 갖다가 잘 알아먹지를 못하고 착각으로 우리가 제사 드렸으니까 우리는 의롭다. 아니라니까요. 제대로 제사 드리면 나는 죄인입니다. 안 되네요. 해야 한다니까. 그런데 그걸 갖다가 자기들은 잘한다고 착각을 하고 이방인들과 막 여러분 차별하고 그랬는데 드디어 누가 오신 거예요. 거기 26절 다시 오면은 이제는 뭐라고 해?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내신 거예요. 이게 영어가 이 나타내셨다 그 말은 여러분 수동태로 하나님이 나타내시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셨지만 다 알아먹는 거 아니라니까요.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몰라 영접을 안 해. 그런데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이게 마찬가지 혈통이나 육종이 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 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다. 나타내신 바 되었어. 또 읽어봐요. 자,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자, 이런 일들이 아까 로마서 1장에도 말씀했지만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지자들의 뭘로 말미암아,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말한 창세기도 구약 성경에다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장차 이분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구세주가 오신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 여러 방면으로 이사야 선지자는 700년 전에 예언하기를 마른 땅에 난 연한 순같이 오신다. 그냥 여러분 그가 찔리면 우리의 계속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잖아. 할렐루야. 그렇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예언의 온대로 그분이 때가 되니까 나타내신 바 되었다가 우리 가운데 믿어지고 알게 하셨다는 이야기.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요 이 복음이 전해서 알게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저 좀 보면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그래도 이런 믿음 있는 사람들은 아까 여러분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는데 마음만큼은 어때요? 믿음 좋은 사람 되고 싶어요? 그저 미지근한 사람 되고 싶으세요? 다 믿음 좋은 사람 되고 싶잖아요. 아무리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그냥 변함없는 막 이런 믿음 갖고 싶잖아요. 근데 딱 현실에 부딪히면 또 아니.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 진짜 거듭났는지 나 하나님의 사람인지 막 흔들릴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 여기 중요한 답이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한 번 더. 26절 시작.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자 거기에 용어가 뭐예요?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자 믿고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뭐하게 능히 견고하게 거기 한번 들어보세요. 왜 우리가 흔들리고 왜 믿음이 막 왔다 갔다 그러냐? 왜 견고하지를 못하냐? 자, 저 좀 봅니다. 아까 믿음은 이게 나한테 나온 거라고 해요? 은혜라고 해요? 선물이라고 해요? 선물이라 그랬죠. 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을 구원을 얻었나 이것이 너희에게 당시 하나님의 선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어 오셨다, 천의 몸에서 오셨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어느 날 믿어져요. 이 기적이 벌어져, 기적이. 이걸 우리가 거듭났다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물인데, 문제는 우리가 그냥 그렇게 믿어진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니까. 말은 믿는데 왜 확고하게, 여러분, 흔들림이 없이 이렇게 믿지를 못하냐? 왜 확신을 갖지 못하냐? 왜 그럽니까? 자, 이제 제가 예를 듭니다. 두 청년 형제 자매가 둘이 연인이 이제 곧 결혼할 우리 예지하고 우리 윤민이 한번 예를 들까요? 여러분, 두 형제 자매가 사랑했더래요. 결혼하자. 그래서 둘이 약속도 하고 날짜도 받아놨다니까. 근데 그러고 끝나버려, 그냥 그날까지. 그럼 여러분 그냥 막 확신하겠어요? 그러면서 이거 예를 든 거, 그 사람들 예를 들면 안 되겠네. 두 사람 사랑하는데 둘이 약속을 했는데 그냥 자꾸 다른 사람을 쳐다봐 가면서. 그럼 여러분 확신이 와요, 안 와요? 그 결혼을 해야 돼, 말아야 돼, 하면서 막. 여러분, 매일같이 그냥 전화로나 만나갖고 사랑해, 나 너 사랑이야, 너 없으면 안 돼야, 이렇게 고백을 계속하면 흔들려, 안 흔들려요? 옳지. 안 흔들리죠. 우리 초대교회에 아주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한 분인 그리우스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이런 말 합니다. 우리가 숨을 쉬듯이, 뭘 하듯이? 우리가 숨 쉬는 게 잘 안 들리죠? 제가 모델 돼볼게요. 이 정도입니다. 자, 속도가. 여러분, 막 빨리 걸어가거나 막 뛰어가면 그냥 더 빨리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숨을 쉬듯이 매 순간 하나님을 고백해라. 오늘 우리 시로하는 매 순간 성령님을 늘 인정하고 성령을 고백해라.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 마치 사랑한 사람끼리 이미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약속을 했지만은 매 순간 눈만 뜨면 생각나고 고백을 하고 말을 하고 표현을 하고 옆에 사람도 쳐다보지도 않고. 그럼 여러분 확신해야 안 해요? 그래도 불안함이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서로 그런다라면 흔들려. 뭔 말이냐면은, 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믿음 다음에 우리가 언제 굳고 나냐 하니까 뭐 해야? 여기 말씀 이제 돌아가야지. 자, 믿어 뭐 하라고? 순종해야. 다시 뭐 하냐? 순종해야. 이 순종이라는 말이 좀 딱딱합니까? 여러분, 순종과 똑같은 의미를 가진 말이 사랑이에요, 사랑. 자, 나를 사랑한자 나의 계명을 지키며.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을 순종을 해.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을 하니까 좀 딱딱하지만 여러분, 사랑하면, 예수님은 아버지를 사랑해서 십자가 지기까지 순종을 했다니. 할렐루야. 우리가 사랑해서 순종하면 뭐하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한다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의 말씀을 사랑하면 믿잖아요. 여러분,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저 형제가 말한 걸 다 믿어요. 자매가 말한 걸 다 믿어요. 왜? 사랑하니까. 순종에, 사랑에, 믿어, 다 같은 이야기인데, 사랑하면 매 순간 인정하고 고백하고 표현하고 인정하고. 할렐루야. 그럼 뭐 한다면 흔들림이 없어요. 제가 최근에 출애굽기를 보면서 사실 목사로서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마음을 좀 알아줄까 싶긴 한데, 어떨 때 너무 안타까워요. 성도들이 그냥 병으로 고생하고 수술을 앞두고 있고 막 또 굉장히 막 사경을 앞두고 있는데 막 굉장히 부담이 되고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제가 이 21장을 읽다가 이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됐어요. 거기에 살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육계명 살인하지 말라 그러는데 좀 세칙으로 이래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21장에 12절에 보면은, 자, 우리가 죽음이라는 게 다양한 죽음이 있잖아요. 12절, 자,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13절 보니까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말은 뭐냐니까, 차를 몰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그냥 사랑하는 가족이나 내 누군가가 죽었어요. 가족들은 충격이 되겠죠.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죽음이 똑같지가 않아요. 어떤 죽음은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심판하는 죽음이 있고, 어떤 죽음은 그를 데려가심으로 하나님 앞에 보석처럼 하나님 나라에 그를 데려간다니까. 가는 방법은 다양해요. 여러분, 에녹이 어때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 가자 하니까 그냥 갔어요. 그것이나 교통상, 우리가 볼 때는 좀
좀 안타깝긴 하지만 병으로 가든지 여러분 사고로 가든지 간에 갈 수 있다는, 이런데 어떤 죽음은 뭐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이, 다시 읽어봐요.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겨서 데려가는 것이라면. 그 말씀 듣고 제가 그렇구나. 여러분 에녹은 우리 시대 같으면은요, 그 당시 막 1000년 가까이 사는데 몇 살이 갔어요? 한 30 몇 살이 갔다. 우리가 요즘으로 계산한다라면 젊은 나이에 갔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는 모습은 다양하다니까요. 병으로 갈 수도 있고 늙어갈 수도 있고 사고로 갈 수도 있지만은 중요한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근데 죽음이 똑같다고 안 같다고 해요? 전혀 틀려요. 주 안에 죽은 자는 복이 있도다. 더 좋은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신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는 안타깝게 기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정말 믿음만 확실하다라면, 정말 소망만 있다라면, 흔들림이 없이 주님 앞에 있다라면 감사한 일이라니까. 다시 한번요, 언제 우리가 확신을 갖는다고요? 기껏 설명하니까. 믿음은 뭘로? 선물로 받았는데 뭐하면? 믿어 순종하면. 다시 믿어 순종하면. 여러분 봉사해보고 순종해보라니까요. 사랑해보라니까요. 제가 저희 가정 이야기를 언젠가 했어요. 제 큰 형수가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시집을 오셨는데요,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그냥 피식 웃음이 나와요. 처음에 중학생인 이 시동생한테요, 쳐다보지도 못하고 도련님 말도 잘 못하더라고. 그때는 뭐 삼촌 뭐 이렇게 부르는데 얼마나 수줍어하고 그러더니 어느 날 당당해지더라고. 그냥 집에서 그냥 제일 큰 언제까요? 아이 좀 아시구나. 조카를 낳고 나더니 달라져가지고요, 당당하게 막 주인 행세를 하시더라니까.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은 맞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은 맞는데 언제?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을 순종할 때, 여러분 당당하게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왜 내 믿음이 굳건하지 못하냐 그렇게만 말하지 말고, 굳건하지 못한 것은 내 책임이라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믿음을 주셨어요. 구원을 주셨으는데 우리가 굳건한 믿음, 더 성숙한 믿음은 누구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책임이라니까. 내가 순종할 때, 내가 사랑할 때, 내가 헌신할 때, 내가 주님을 얼마나 봉사할 때, 그때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다느냐. 왜 우리에게 봉사하게 할까? 하나님이 손이 없어가지고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제가 해보니까요, 목소리가 있을 때 막 찬양하세요. 감사하게 제가 한 주간 만에 좀 터지니까 좀 합니다. 한 주간 내내 힘들었어요, 목이. 그냥 목이 힘들어 죽겠는데 어떤 권사님이 그러더라니까. 우리 목사님 늙었는가 봐. 늙긴 늙. 웃으러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를 사랑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그런가 모르겠어요. 아무튼 빨리 풀리기도 하는데 지금은 또 잘 안 풀리네요. 그래서 상당히 오랫동안 고생했다니까. 제가 오늘 주일을 위해서 사실은요, 금요일 날 기도에도 조금 쉬자 그랬어요. 왜냐하면 또 목소리 무리하고 주일날 또 힘들까 봐서. 그래서 죄송하기도 했는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니까요. 여러분, 소리 나올 때 찬송하세요. 봉사할 수 있을 때 일하세요. 그게 다 하나님은 뭐가 돼요? 상이 되고 본인에게는 믿음이 견고하게 확신을 갖게 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여러분, 자 27절, 26절부터 한번 천천히 시작.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으로 아주 그냥 견고해. 나를 지금도 주의 은혜다, 나를 데려가도 난 천국 간다, 내가 어려움 만나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흔들림이 없이 견고하게 하시. 이 모든 걸 27절입니다. 시작. 지혜로우신 하나님. 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해요? 지혜로. 우리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떻게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와 함께 이 모든 게 다 누구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나를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나님의 지혜라니까.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새벽에 보니까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 다시 한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 때, 이건 그냥 찬양이에요. 찬양. 이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결론입니다. 로마서 결론 지으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중요한 게, 복음이 누구 복음이라고 해요? 다시 시작. 나의 복음, 나의 예수님, 나의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천국. 제가 아까 우리 초원사님 너무 반가웠어요. 말씀을 들어서 그런지 그냥 마음, 나의 하나님 한 번도 안 잊었. 나의 목사님 안 잊었. 나의 목사님.
나도 나의 권사님 제가 기다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우리 주님이 다른 거 다 나아요. 다시 한번 복음이 누구 복음? 나의 복음이길 바랍니다. 왜 똑같은 하나님 믿고 똑같은 예수 믿는데 바울은 감격 속에서 나의 복음이다, 나의 예수입니다, 목숨 걸고 그 복음 전하려고. 왜? 여러분 이 복음 아니면 구원받을 수가 없으니까. 긍지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미지근하냐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다고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제 연말 보내면서 더 주님 사랑하셔서 이 견실한 믿음과 느끼를 원합니다. 하나님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그분이 데려가셔도 우리는 더 좋은 주님 나라 갈 줄 믿습니다. 손 가슴에 먼저 보세요.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복음, 나의 예수님,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몸 가지고 할 수 있을 때 주님을 순종하며 사랑하며 봉사 헌신함으로 아버지 믿음이 흔들림이 없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창대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